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리사이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신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꽃들이 그냥 활짝 폈다가도 지기도 하고 성당마당에도 진달래며 철쭉이며 또 뭐 라일락이며 또 뭐 이름 모를 조그만 풀들도 잔뜩 이렇게 피어 있고 또 한켠에선 또 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약간의 근심도 또 걱정도 불안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는 제자 토마스의 불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고 꾸짖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누구도 부활을 선뜻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상식적이지 않은 거니까요. 만일 제가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것이 관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적어도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전부 신자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상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새로 태어난다는 게 과연 뭔가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바람의 이야기는 사실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갑자기 여기서도 나타나시고 저기서도 나타나시고 했던 것은 그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희망을 갖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며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들도 달게, 기쁘게, 또 선선히, 담대하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을 간과하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지식으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또 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난 사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오늘 독서를 보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이야기는 그가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간절히 청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성령 하느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될 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주의 그런 신앙생활, 나 위주의 신앙생활,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근본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수차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느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우리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중심이 아닌 하느님의 중심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만 행복한 우리만 어떤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쁘고 우리가 먼저 자유롭고 우리가 먼저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당연히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 2주일을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큰 부활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뭐 여기 오늘 독서에 보면 막 바람 성령께서 오시는 바람에 막 흔들렸다 그랬는데 우리 성당이 좀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찬미의 감사의 찬양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럼 또 보고 오늘 하루도 잘 지내세요.